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권준희 목사님, 특별히 권인옥 집사님, 또 이옥자 권사님, 오늘 보니까 유튜브로 이렇게 자신의 아드님이 설교를 이렇게 어떻게 하실까 하는 마음 가지고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때는 잘 나오셨는데 오늘 우리 권준희 전 목사님 하시면 뚝섬교회 출신이면서 아주 우리 교회 역대 목회자 중에 제가 찬양하게 되면 아주 너무 열정과 열심으로 찬양을 해서 그때마다 큰 은혜를 끼치고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막 가슴이 뜨거우신 분이에요. 또 아주 그의 찬양이 모든 교인들의 마음을 막 감동을 주고 역사하는 힘이 컸던 것 같아요. 또 말씀도 아주 힘있는 신앙의 열정으로 전하셨던 분이에요.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이나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는 복음이다,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권 목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벗어. 할렐루야.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나 과분한 칭찬을 해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모교회에 와서 함께 주의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복음만을, 오직 말씀만을 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마음이 닫혔던 분들이 열리고 눈이 가려졌던 분들이 눈이 열려서 정말 예수님만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이 복음만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복음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로마서 1장 아까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제가 PPT를 2절에서 중간은 다 띄고요. 4절 마지막 부분을 이어서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2절에서 4절까지 설명해 준 겁니다. 미리 구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오실 것이다 라고 구약에서 약속해 주셨고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정말 메시아인지 성자 하나님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서 보면은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이 세상이 어둠이고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이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참빛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쭉 예언해 놨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수많은 예언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로 자신이 하늘에서 온 떡이다,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다. 심지어 베드로는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고 네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고 말씀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수많은 따랐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계속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실 때 여전히 의심했지만 계속 40일 동안 계시면서 보여주셨을 때에 비로소 도마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굴복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PPT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사람들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내 느낌도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니고 저도 과거에는 솔직히 고백하면 느낀 감정에 많이 치우쳤고 약간 이제는 신비주의, 성령사역, 요즘에 이단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쪽에 많이 치우쳤습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개인적인 체험,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기반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린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에 우리는 기반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기반해서 믿습니다.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체험은 사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찌보면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예수님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하면은 물론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통로는 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예수님을 믿는 내 기반이 돼선 안 됩니다. 내 반석이 돼선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기반은 복음입니다.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사실이다. 이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체험도 내 감정도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2000년이 지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분명하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도 분명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도 우리가 느껴지든지 느껴지지 않든지
내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았든 보지 못했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을 허무맹랑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물론 천국도 지옥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믿을 만한 증거,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로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천국은 진짜로 있고, 그분이 말씀하신 지옥도 분명히 있고, 그분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린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실상, 실제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아멘. 만약에 제자들이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분이 죽으셨구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거에 대해서 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핍박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 가는 길에 본인이 환상 가운데에, 이게 환상 가운데에 아니면 실제 가운데에, 그건 정확히 알 수 있지만 대부분 환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내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이분이 정말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시구나, 정말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즉시로 들어가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우리의 참 주인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진 느낌이나 내 기준으로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이분께서 보여주신 이 사실, 이 증거,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스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시더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면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무엇을 회개하고, 그러면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죄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어떤 분으로 믿지 않는 게 죄일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도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 거의 대부분 아실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무엇을 시인하는 거는 9절에 써 있습니다. 9절에. 9절에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믿고 또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무엇을 받는데요?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이분이 주인이고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그동안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합니다. 혹여나 간혹 제가 이제는 이렇게 사역하다가 보면은 청년들이나 이렇게 만났을 때에 제가 물어봅니다. 회개했냐고 하면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회개했냐고 물어봅니다. 무엇을 회개했냐고 물어보면은 안타깝게 이렇게 대답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던 거 회개했다고. 제가 얘기해 줍니다. 물론 그런 죄들도 회개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하고 관계가 되려면은 예수님을 먼저 믿지 않았던 것부터 회개해야 되지 않냐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것.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면은 그동안에 누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다는 겁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제는 저희 같이 일하고 같이 사역하는 그 청년들 가운데 같이 이제 제가 일하는 곳에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에게 야,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자기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건 자기가 내 삶의 결정권자고 내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죄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마귀가 왜 마귀입니까?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었던 게 마귀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무엇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주인이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 아무리 예수님한테 기도한다고 내가 예수님께 뭐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평생 그렇게 했는데 천국문 앞에 딱 갔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난 널 모른다. 예수님 왜 저를 모르세요? 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고 이 죄도 회개했고 저 죄도 회개했고 이 죄도 회개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하시면 정말 그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네가 주인이잖아. 네 삶에 네가 주인이잖아. 그 앞에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먼저 자기가 주인 되었던 것, 자기가 하나님이었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정말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거를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사실이네요. 정말 진짜네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네요. 정말 하나님이시네요. 주인이시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몰라봤습니다. 제가 주인 되었던 것, 제가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그리고 영접할 때 그분을 무엇으로 영접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이때부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뭐 실수하고 잘못했던지 그 다음에 회개해야지 계속적으로 관계가 되는 거지.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껴놓고서 계속 회개한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래서 회개해야 될 것은 이분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혹여나 여기 아니면 유튜브 가운데서 이렇게 보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것 처음 시작할 때 그 회개를 하지 않았다 하면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에 꼭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정말 몰랐어요. 제가 그냥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회개하고 영접하지 못했어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초가 어떤 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신 걸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확인할 수 없고 어렵게 해놨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 이 복음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 세상 사람들이 그냥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알아서 믿어라 이렇게 해놓으신 게 아니라, 어렵게 해놓으신 게 아니라 쉽게 해놓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복음이 쉽다고 배웠습니다. 쉽다고 배웠는데 제가 이상한 데도 가보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복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복음이 왜 이렇게 어렵지? 또 성경 연구학교 하고 뭐 이렇게 공부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음이 쉽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어려운가 봤더니 안타깝게도 이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냥 사실이라고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순간순간 의심이 들어왔어요. 정말 예수님이 진짜일까? 하나님이 진짜일까? 그런데 진짜라고 나는 그냥 배웠으니까 덮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진짜니까. 근데 제가 이제는 여러 공부도 하고 할 때에 이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고 이슬람교에서 말한 알라가 진짜면 어떡하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찾질 못했습니다. 계속 이 복음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제가 왜냐하면은 제가 그동안 했던 많은 체험들, 방언도, 치유도, 어떤 이런 예언, 환상, 그런 모든 것들이 이슬람교에도 있는 겁니다. 다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꼬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알라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알라의 말씀이 라고 굳게 믿습니다. 근데 제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어떻게든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저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그거를 만약에 순간순간 뭔가 의심이 들어오고 그러시면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나 쉽게 확인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해주셨습니다. 증인들을 통해서.
이슬람은 예수님이 절대 부활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슬람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까지도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 절대 부활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진짜 부활했다면 이분이 참이거든요. 진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증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증인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증인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 그 증인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행적들을 다 하셨다. 그런데 우리 십자가에서 도망갔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야 만나보니까 이분이 진짜였구나.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면서 다시 이분이 3년 반 동안 우리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 뒤돌아보니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분이 행하신 것들이 다 하나님. 이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그런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근데 이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다 예언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구약에 다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뒤돌아보니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왜 근데 굳이 그렇게 참혹하게 고난을 받으시면서 죽으셔야 했을까? 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지 않아도 그냥 제가 제 딸이라면은, 만약에 제 딸을 죽여야 돼서 그렇게 누구를 구원해야 된다면은 그냥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단번에 죽여서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면서 죽이셨을까? 뒤돌아봤을 때 이사야에서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못 알아볼까 봐. 야, 내가 하나하나 다 예언해 놨어. 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놨어. 그대로 채찍에 맞고 그대로 나무에 달려서 죽을 것이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해서 썩지 않을 몸,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거야. 시편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썩지 않을 몸이라고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증인들, 제자들이 그걸 다 목격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던 그들이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정말 죽여라.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다. 저 로마 황제는 그냥 사람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 죽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이분을 봤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만 봤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이들은 알게 됐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심지어 죽음을 이기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이젠 이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 다시 오실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아멘. 아멘. 예전에는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 말씀이 어렵지 않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제가 사역하고 뭐 교회 생활할수록 더 무겁고 너무 힘들 때가 많은 거예요. 뭔가 이게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을 잘 몰랐구나. 정말 제가 주님을 확실하게 더욱 알지 못했구나. 라고 했던 게 나의 계명.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율법사가 와서 서기관이 와서 질문하죠. 예수님께.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내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근데 우리가 왜 안 될까요? 내가 뭘 안 해서 그래. 그렇지만 마음속 중심을 보면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 이분을 이제 내 주인 내 하나님으로 영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중요한 거는 영접해 놓고 이분과 관계없이 살아가면은 사랑에 사귐없이 살아가면은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이분은 나랑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사귐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고 또 이제는 그냥 내 마음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그럴 때에 예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얼굴과 얼굴을 정말 마주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는데 이렇게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 목적 자체가 시작부터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게 내 기준, 내 욕심, 이걸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시작이 뭡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늘 찬양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지, 아무리 금은보화가 많고 내가 좋아하는 거 가득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거긴 지옥입니다. 그냥 어둠입니다. 아직 이 세상이 지옥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참 빛이신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냥 어둠 가운데 맹인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앞날을 한치라도 압니까? 우리가 앞날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한날 그냥 족하다고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면 이분이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아니, 죽음을 이기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 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에 보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모든 염려를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실상은 믿지 않는 겁니다. 염려하고 그렇다고 뭐 앞내 계획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염려에 빠지는 순간에 뭐라고 하세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그 뒤에 구절이 뭡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고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면은 누가 찾아온다는 겁니까? 마귀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염려를 통해서 마귀가 요놈 봐라 하면서 생각을 주고 하면서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어떻게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빠집니다. 그때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다시 그분의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생각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끊어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정말 다시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도 있는데 정말 가나 혼인잔치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정말 그렇게 기다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면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 너무나 예수님 보고 싶어야 되는데 보고 싶지 않았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 정말 오늘 밤에라도 오세요.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내 상황이 힘들어서 내 상황이 막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걸 벗어나려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뭡니까?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뜻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상황이 로마 황제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굴복 안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작정하고 얘네들 다 멸절해 버리겠다. 다 여기서 이젠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1세대였던 12사도들 사도 요한만 남고 이젠 다 먼저 갔습니다. 먼저 주님 품에 갔어요. 그리고 많은 이제는 주님의 이제 현존을 이제는 이 땅에서 계셨던 예수님, 성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목격했던 그 목격자들 1세대들이 점점 다 없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계시록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교회들이 이제는 점점 힘들어진다. 다들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힘들었던 거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 개척교회도 있었거든요. 개척교회들이 막 문 닫았다는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견딜 수가 없죠. 못 모이게 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말씀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말세에 모이게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모이기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면 답답합니다. 어떻게 돼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왜냐하면 이 사실을 붙잡지 않으면 상황이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두리번 거리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이분이 책임지십니다. 이분이 책임지십니다. 정말 그것을 믿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정말 회개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이분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교회가 지금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데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분열하게 합니다. 자꾸 이미 상황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아, 과거 이렇게 결정했으면 어땠을까? 아, 이렇게 했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서로 이제는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가 정말 진짜인지 알아보는 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짓밟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정말 날 뜨겁게 사랑하고 기다렸던 그 성도들 내가 보겠느냐?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목회,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너무 정말 눈과 눈, 얼굴과 얼굴 마주대고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너무 만나보고 싶었어요.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모든 것 이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냥 그분 품에 안기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정말 엄마 품에 안길 때에 그냥 그대로 그냥 안정감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이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결탄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엄마 사이에는 뭐가 껴있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껴있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자꾸 뭐가 껴요. 돈이 끼고, 생활에 염려가 끼고, 뭐가 자꾸 낍니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붙잡을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고 이분께서 다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 저의 가정의 삶을 봤을 때도 정말 그런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혹여나 정말 제가 염려돼서 예수님을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될 것을 회개하지 않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이분을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증거를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고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이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지만 세상 것들이 너무 껴가지고 이분만 바라보지 못하고 이분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분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그 약속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분들 계시다면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새 성전 건축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마귀가 계속 염려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이 염려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정말 주님 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드려요. 자녀의 염려, 가정의 염려, 우리 교회의 염려, 건축에 대한 염려, 뭐 재정에 대한 염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진짜 하나님임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내가 책임진다. 우리가 또 하나 기도할 때는 정말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이 끼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혹여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너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그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다. 사랑하게 된다. 1차적으로 그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 뚝섬교회 사랑하는 우리 뚝섬교회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달라. 하나님 정말 정말 새 성전 건축의 이 시기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분만 붙잡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해서 이 땅에서도 참 평안, 참 자유, 참 기쁨을 누리시고 정말 날마다 다시 예수님 오늘 밤에 오세요. 예수님만 기다립니다. 재림하실 예수님 마라나타로 기다리면서 정말 그분만 붙잡고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복음을 다 안다는 것도 정말 교만입니다. 예수님을 다 알았다라고 착각하는 것도 정말 교만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욕을 먹었습니까? 자신들이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 복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지기 원합니다.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령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 성전 건축하고 있는 우리 뚝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모든 염려를 이분께 맡겨드리고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만 기다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고 혹여나 미워했던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혹여나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뚝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